오늘 살펴본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를 중심에 두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거두라의 자손들의 명단, 그리고 또 뒤쪽에는 또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이 족보 자손들의 명단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변 이야기 같고 또 선명한 주제가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본문 같은데, 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흐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죽음 속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사실은 이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제가 잘 잡을 수 없는 이 본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첩에서 또 여종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을 얻고자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연약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이 문장의 내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죽음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언약의 약속과 그것을 그에게 풍성히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죽음이 함께 기록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속에 또 아브라함의 숨어있는 믿음들이 이 본문에 녹아 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적이나 굉장히 큰 사건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엇인가 강력한 그런 부분들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숨어 있는 듯한, 주변에 있는 듯한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함께 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거두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이야기, 앞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음을 넘어서는 언약의 계승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후초를 통해서 또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것을 언뜻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도덕적인 또 언약에 대한 연약함처럼 좀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도덕적인 관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여종에게서도 아이를 낳고 또 이 후처에게서도 아이를 놓고 이렇게 되면 이 일부 다처제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언약의 관점에서도 볼 때에도 사실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앙적인 요소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그 태에서 언약의 후손들이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후처에게서 태어나고 또 여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사실 이 앞뒤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중심에 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얼뜻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창세기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생에 그 죽음과 함께 이 생애를 평가하면서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한 부족한,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그렇게 얼핏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전문맥과 오늘 본문의 중심을 보게 될 때에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사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종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얻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오늘 본문의 중심 속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면면히 보면 제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겠지만요,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숨어있는 믿음의 진국들을 사실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실 이 앞뒤의 문맥들의 본문을 해석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로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신약의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신약에 보면 철저하게 영적인 복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은 표시되어지는 복, 또 사람들이 일상에서 분명히 만질 수 있는 그런 복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나 또 재물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이나 또 수명을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대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후 문맥의 그도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뒤에 두고 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면서 풍성히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에게서 민족이 나고 너에게서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 언약의 축복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도라의 후손들 속에서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 속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도라에게서 난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또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장가간 그 나이가 이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된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이 140세 이후에 후처 그두라를 취해서 140세부터 175세에 죽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35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것이 사라가 죽음 그 다음보다는 아마 이게 하갈을 첩으로 취한 시기나 아니면 그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그두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가? 이전의 이야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두라가 하갈보다도 훨씬 더 신분이 낮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생략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인데요. 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시기가 지금 본문처럼 사라가 죽은 후인가 아니면 훨씬 그 이전인가,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도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개서 민족과 열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앞뒤로 아브라함의 죽음 앞뒤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두라의 자손들의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앞쪽에 배치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두락에서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6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욕산과 미디안의 경우에는 후손들까지 소개되고 있죠. 이들은 다 여러분들 이 아라비아 아랍 땅의 이 족속들이 되어지는데 6절에 보면 이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줘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 이것이 대부분 이제 아랍 땅, 오늘날의 중동 땅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랍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가 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아수르라는 이름도 나오고 미디안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여기서 아수르라는 이름은 후대의 아수르 제국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아수르라는 이름과 후대의 아수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은 아니고요. 미디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미디안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과 또 아랍의 조상이 바로 이 그두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아들들의 이름이 사실은 족속대로 12지도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2아들이 12족속의 지도자가 되어지고요. 또 이 이름은요 단순하게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성읍의 이름이나 지명의 이름으로도 명명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6절에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대부분 오늘날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은 137세에 이게 죽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조금 재미있는 표현은 이들이 주거하는 지역이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의 술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형제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 표현이고 피터슨이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그들의 어떤 가족관계, 형제의 관계가 갈등이 많았다. 그것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계보 역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의 후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사랑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 역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그게 이 아브라함의 시에서 열방과 또 민족의 이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후초의 자손들과 또 종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신앙의 부분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조차도 은혜 가운데서 녹여주시면서 언약의 그 후손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언약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 언약에 늘 불신실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볼 때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기도하면서 창조 때부터 포로 이후에 지금 이 공동체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고 언약에 실패한 자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인간들 또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이스라엘의 전체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크신 은혜로서 그분이 약속하신 은혜를
그 언약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앞뒤에서 너에게 너 인생 전체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가 보인 믿음과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작은 부분을 보면서 나는 너의 연약함을 덮고 나는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뒤로 이 그도라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 그두라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재산 상속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상속하는데 5절에는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가 동시에 또 지혜로움과 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모습이 여기에 녹아져서 이 두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이 후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죽음 직전에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에 의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는 시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또 언약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고대 건동의 간섭이기도 합니다. 고대 건동에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 그러면요, 본처에게서 난 자손들, 자녀들만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본처가 아닌 후처에게서 난 자손들은 법적으로는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적인 측면 속에서 이게 고대 건능의 간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여기에 보면 강조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이 강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들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이삭으로 믿고 있는, 죽음 직전까지도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서자들에게 재산을 줄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생활의 필요들을 돌보자 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게 이제 아랍 땅이거든요. 그것으로 가게 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에 대한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서자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그런 재산들은 주었지만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중에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 자녀들을 서자들은 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지혜로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도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운 모습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7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다라는 이 표현은 천수를 누렸다, 풍족하고 충만한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딱 한 단어, 그의 나이가 높았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아브라함이 붙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써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천수를 누렸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삶,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다가 그다음에 죽음,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이 아주 이렇게 보편적인 표현인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장사 지낸 것이 나오는데 막벨라 굴,
이 해쪽 속의 땅인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가 38년 전에 은 400세겔로 이 땅을 샀잖아요. 그곳에 장사 지내는데 그곳에 자신도 장사 지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요. 천수를 누리게 하셨고 만족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사 속에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의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붙잡으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고, 또 막벨라 굴에 죽었다, 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가나안 땅은 이 사실은 자기 죽을 때까지 막벨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내고, 자기도 죽으면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자기가 구입한 그 작은 땅,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작은 땅 하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후손의 언약처럼,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장사를 막벨라 굴에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일상적인 그런 고백인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잔잔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언약의 그 축복들이 흘러가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재산을 분배하고 장사 지내는 그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잘 마무리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죽음과 함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선명하게 보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일상과 작은 부분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숨겨진 믿음, 그러나 언약을 붙잡는 분명한 믿음을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을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간에 위치함과 동시에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의 복, 땅의 복, 이 언약의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언약이 개성되는 것이죠. 근데 언약이 무엇을 뛰어넘어 개성되어집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개성되어지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혀 기질과 성향이 다르지만 그 사람의 한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개성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배에서 나온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그런 이게 흘러가는 이 DNA가 흘러가는 그런 이 후손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이게 창세기,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12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쭉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을 뛰어넘으면서 언약이 계승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주제를 잡기도 쉽지 않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중간에 두고 나서 사실 별로 쓸모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도라의 후추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후손의 자손들의 족보들을 이 앞뒤로 두고 있는데, 근데 찬찬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의 계성들, 그것들이 녹아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내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요, 사실은 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잘한 것보다도 후회스러운 것이 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생의 가운데 약함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시켜주는, 그것을 축복으로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의 인생에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녹여져 있는 믿음들, 그렇죠? 그 믿음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면서 후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막벨라굴에 장사되면서 가나안 땅의 유일한 작은 땅 하나 한 조각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삭에게 믿음을 개성시켜주고 언약을 개성시켜주고, 이것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들, 사람을 뛰어넘어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함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지만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항원이 가까울수록 아브라함처럼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결정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작은 결정일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더 분별력이 있고 선명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의 반응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구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